하나님의 뜻을 찾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은요, 가나안 땅에 임한 극심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던 중에 가나안 서쪽인 블레셋 땅 그랄에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에 머물게 되어지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게 복을 주고 그리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준 그 축복을 내가 이어서 너에게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극심한 기근이 가나안 땅에 있었고 이미 자신이 살던 그 부엘라 헤로이를 떠나서 약 60km 정도를 떠나 지금 그랄 지역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지금 그에게는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 그들의 삶에 풍요로움을 갖기에는 매우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옛말에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라 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가고자 하는 이 애굽은요, 그 당시 문명이 최고도로 달할 정도로 매우 높은 그런 문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 또한도 이제 애굽 땅에 가게 되어지면 그들이 여태껏 누려보지 못했던 그 문명들을 그들은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은 먹을 것이 풍부하였고요. 기근으로 만약에 애굽에도 기근이 있다라고 쳐도 그곳은 나일강으로 인하여서 많은 곡식들을 이미 비축했기 때문에 그곳에는 여전히 풍요로운 삶들을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그랄 지역은요, 이삭이 보기에도 매우 불안하고 안전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그 땅에서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요,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가정에 합당한 그 가정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그곳에서 연극을 하는 삶들을 그는 살아가야 할 정도로 그는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이나 이방 지역에서는요, 남이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남편을 해치는 일들은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위협으로 이삭은 자신을 보호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런 위험과 지금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불안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로 그는 결단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 믿음의 순종의 결과는 매우 은혜로웠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복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수치를 100배라고 말하기보다는 아무튼 얻을 수 있는 최상의 모든 것들을 다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대하고 성경은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근으로 인하여서요, 완전히 어려워서 이제는 자신이 살던 지역을 떠나 그랄 지역에 이르렀는데 그 그랄 지역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그 복으로 인하여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소식은요,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양도요, 소도요, 때를 이루었으며 본문은 종도 심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될 때 시기하는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늘 있지요. 예, 방해하는 사람들이 늘 있고요. 좀 내가 뭐 해보려고 하면 거기에 대하여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꼭 있잖아요. 그의 번성함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요, 매우 시기하며 배가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기하는 마음으로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들, 즉 이삭에게 지금 그가 부유해지고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완전히 다 차단할 정도로 다 막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힘들게 팠던 우물들을요, 완전히 흙으로 다 메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는 너희가 나가라, 여기가 너희 땅이 아니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이 이곳에서 살지 못하도록 그들을 내쫓는 것입니다. 아마 그곳에서 만약에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지만 한편에서 그에게 큰 시련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는 좀 살만하고 이제는 좀 평안해질 때에 자신의 살던 곳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더 무서운 것은요, 지금 성공의 가도를 달리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사실 더 무서운 거잖아요. 그냥 어느 정도 평범하게 삶을 살아가다가 그냥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아가면 괜찮은데, 예를 들면요, 1층에서 떨어지면 괜찮지만 여러분들 10층까지 높이 올라갔다가 거기서 떨어지는 것은요, 완전히 죽음 그 자체인 거죠. 지금 이 이삭이 정말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고공행진을 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떨어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만큼 때로는 아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삭이 지금 꼭 그런 상황입니다. 이삭은 어쩔 수 없이 그랄 골짜기로 그는 내몰리게 되어집니다. 이곳은 블레셋 땅이 이기는 하나 이 그랄의 직접적인 영향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요,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우물들을요 다 메워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삭은 다시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다시 그곳에서 팠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들을 아버지 때에 불렀던 그 우물의 이름으로 그대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랄 지역에서 다시 목자들이 와서요, 이 우물이 자기의 것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데요, 그 우물로 인해서 이것이 너희 것이 아님을 너희가 확증해라라고 해서 그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맹세를 얻어냅니다. 이제는 실제적인 소유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의 소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이것은 여전히 우리의 것이라고 자기의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열불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랄 지역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골짜기로 이제 수세에 몰려져 있는 상황인데, 그곳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일어나려고 좀 해보려고 하다 보는데 실제적으로 그곳에서 그 우물들을 자기의 것이라고 내어 달라라고 이야기하니 정말로 답답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요, 이 우물을요, 에색이라고 하는 것인데 다툼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그는 그 우물에 대하여 주장권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그는 그 우물을 그들에게 주고 그곳을 떠납니다. 다시 다른 곳에서 가서 그는 우물을 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여러분들 그 당시에 우물을 판다고 막 우물이 막 그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파는 그 우물에 또 물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블레셋인들과 이 다툼과 적대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것도 우리 것이다라고 그들의 주장권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들에 대한 적대적 마음들 또 적대적 이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신나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결국 그래 그것도 그럼 너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며 다시 이 이삭은 다른 우물을 파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뭐 어떻게 보면 우물 파는 것 쉽지는 않은 일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하나의 건물 짓는 것과도 같은 의미로 내가 이거 이 땅에 지어놨더니 그 우리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소유권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당시는 어떤 그 우물로 인해서 때로는 농사도 짓고 우물로 인해서 식수를 먹고 우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을 영해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그래도 여러분들 열심히 파겠지만 확신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여러분들 한 10m 팠는데 안 나와요. 그러면 15m 팠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파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파내려갔는데 조금만 더 파면 되는데 예를 들어 조금만 더 여기 아닌가 봐 해가지고 또 다른 곳에 파게 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삭은요 그냥 파는 족족 즉시 물이 나오는 상황인데 그 상황도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통은요 수십 미터를 파 내려가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면 동남아 한쪽 지역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지역에 우물 판다 그러면 보통은 뭐 1,000만 원에서 뭐 2,000만 원 이렇게 줘야지만이 팔 수 있습니다. 그걸 와가지고 우물을 한번 파게 되어지는데 그 한번 팔았는데 안 나오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돈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깊은 우물을 파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힘들게 판 그 우물을 그들이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것을 쉽게 주는 것은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는 장비가 더더욱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졌었고요. 그들 종들은 삽이나 곡괭이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땅을 파 내려가야 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처럼 뭐 한 요만한 뭐 통으로 해가지고 10m 내려가고 10m 내려가는 것은 쉽지만 여러분들 삭과 곡괭이로 여러분들 10m 파 내려가는 것이 그 쉬운 일이 다시 덮이고 되어지는 거겠죠. 그러면 넓게 파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넓게 파면서 다시 보강 작업도 해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물이 나오면은 그 물에 대하여서 다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치를 해줘야지만이 그것이 우물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우물입니다. 그 우물에 대하여 분명히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인데 그 우물에 대하여 자신의 것들로 이들은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판 우물을 이삭은 그들과 다툼을 그리고 그들과 대적을 하지 않고자 그들에게 주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삭은 다른 우물을 파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들과 다투지 않냐므로 오늘 본문은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는데, 이 르호봇은 넓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장소가 넓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알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그가 우물로 인해 그들과 다투지 않고 그들과 대적하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은요, 이 우물을 내가 소유하고 내가 이 우물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삶과 동행하고 있는가가 내 삶의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을 그는 처절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우물이 그의 삶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최종적인 영향이었다면 그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 우물을 지켜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우물보다도 하나님이 그의 삶을 넓혀주시는 것, 하나님이 자신의 삶과 동행하는 것, 그들과 싸우고 그들과 대적하고 자신의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이삭은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간혹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긴 한데, 대학 입시에 모든 것을 내거는 사람들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그 대학 입시가 성공과 실패를 좌우지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들어가면은 와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성공하지 않는 것처럼 때로는 보이는, 거기에 집중되어지 우리의 삶들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실제적인 것은 그게 아닌데요. 그 인생이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아주 그냥 뭐 어디 학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거와 동행하고 있다면 그의 인생은 성공적이고 복된 인생이요 기쁨의 인생이 되지만, 아무리 뭐 서울대 하버드 뭐 거기에 박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동행하지 않으면 얼마나도 그 인생이 비참하고 피폐하고 아무런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정말로 깊은 우물을 파내려가고 있지만 그 우물을 파내려가고 있는 그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행동임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삭은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우물에 온 목숨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 나는 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요, 거기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우물을 파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요, 이제 21장에 보면 이미 똑같고 거진 비슷한 상황이요, 이미 10장, 2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미 이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거기에 심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물로 인하여서 그들과 조약을 맺으면서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이삭은 그 온몸으로, 그 시각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그 역사적 사건 속에 이 이삭 또한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그의 인생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의 이 우물의 사건을 통해 그가 올라가고 있는 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불렀던 그 역사적인 장소인 부엘세바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은혜의 장소, 역사적 장소가 있습니까? 정말로 그곳은 어느 때이고 정말로 어느 순간이었습니까? 정말로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로 다짐하였던 그 순간과 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는 그 신앙에 대한 것들을 다시 날마다 기억하고 생각하지 못하며 반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매우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바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요, 우리가 인내하고 평화를 선택할 때 매우 명확해지는 것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이삭처럼 우리 또한도 갈등을 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요 넓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요 엄청나게 넓게 하려고 아둥바둥 삶을 살아간다고 넓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주시는 것에 있어서 어디로 돌아가냐면 완전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고 그곳에 머물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그곳에서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머물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삭은 모든 시련 속에서 자신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하게 자신을 내어 맡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하게 그는 거부가 되어졌기 때문에요. 그는 충분히 자기의 종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쟁취하라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요. 그들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겸손과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너 그까지 우물 내가 파기만 해봐. 내가 다 물 가운데 내가 너 인도해 줄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역사하셨던 그 축복의 통로 이제 그건 너의 거거든. 너 하나님 앞에서 대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입을 너의 삶을 함부로 저주거리로 만들 수 없어 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삶은 우리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원하는 길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눈에 이것은 명확한 거예요. 이곳에 내가 발만 옮기기만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보다 조금만 내가 다른 길로 가면 내 삶 안에 온전한 성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유혹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얼마나 더 펼쳐집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질 때 그곳에 눈을 돌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그 결과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더 넓게 하나님이 그의 땅을, 그의 지역을 넓게 해주셨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탄하게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계속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인내와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종종 인내와 평화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혈기로 되어진다고 하나님의 뜻이 서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그 안에서 평화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칠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유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삶을 사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대적하는 자들과 함께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또한 너희가 들은 바와 같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대적하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거겠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만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너는 왼뺨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마지막 직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향하여 창을 찌르고 그들을 향하여 가시 면류관을 씌우며 그에게 침을 뱉으며 정말로 그에게 못쓸 짓을 하고 있는 그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찾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욕을 당하실 때에 맞서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에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맡기셨으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그의 영혼 전부를 맡기시며 마지막에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여 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라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이러한 본문들은 예수님이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금쪽 같은 내 새끼 여러분들 보시나요?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는데 어떤 상황인지 제가 자세히는 못 봤는데요. 한 1분만 봤는데 아버지가 이제 두 명의 남매들을 이제 혼자서 키웁니다. 혼자서 이혼 가정인 것 같아요. 근데 혼자서 키우는데 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해를 좀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당당한 삶들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요. 산에서요 막 극기 훈련시킵니다. 애들인데. 그리고 총을 사가지고 총으로 멀리 있는 거 저거 맞추는 거 연습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할 수 없는 총들을 삽니다. 더 무서운 거는요. 젓가락 있잖아요. 젓가락으로 팍 던지는 거 해가지고 던져봐 가지고 맞추는 거죠. 애들이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막 좋아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가 없이 카메라를 돌리는데요. 아이들이 아무런 무기력함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 대화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너 다른 사람들이 뭐뭐 할 때 뭐뭐 해라. 너 하나 되면 가가지고 엎어버려 그냥. 너 가가지고 너 하나 욕이 하나 상하면은 가가지고 너는 가서 죽여버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신방 가다가 그런 분 봤어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 누가 이제 그분이 안수지사님이셨는데 초등학교에서 누가 이렇게 만약에 때리면은 너는 가가지고 돌로 찍어버리라고 이렇게 가르쳤대. 왜 그런 걸까요? 실제로 왜 그런 걸까요? 물론 믿음이 없으셨을 때 그랬겠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서 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 지면 인생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삶도 혹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생각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그것이 제 목회적인 상황 가운데도 있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옆에 교회보다는 더 커져야 돼. 어떻게 보면은 주위에 우리 목사님보다는 내가 먼저 앞서가야 돼.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축복이야.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일까요? 아니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열고자 하면 닫힐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죽고자 하고 내가 낮아지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주님의 뜻을 찾는 삶을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복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향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믿음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이 받습니다. 그 이삭을 통하여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흘러가야 되는데요.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이 제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고요. 이 지역에 고향은혜 교회가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고향은혜 교회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셨다면서요. 저기 안에 있는 학생들을 도와주셨다면서요. 그들을 알게 모르게 섬기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다가오는 거죠? 핍박과 모물로 다가오겠죠. 에이구, 교회가 그러냐, 뭐하냐. 자기들은 제 마음속에 그래요. 제발 여기다가 좀 금연이라고 써붙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좀 제발
청소라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써보고 싶기도 하고. 근데 맨날 이 복도와 저쪽이 쓸고 막 거미줄을 떼고 이러면서도 한편의 마음에 어떤 줄 아십니까? 때로는 마음 안에 저도 모르는 분노들이 차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장소, 그리고 신자라고 하는 장소가 결코 그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삶으로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혹 대적하는 자가 있으면요, 같이 맞서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뛰어나잖아요. 절대로 시기하지 마세요. 결국 시기는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뼈를 닳게 만들고, 결국은 그것이 그들에게 성공처럼 보여지지만은 결국 그것이 그의 인생을 닳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들을 살아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복의 통로의 사람이다라고 기억하시며, 여러분들 입술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비전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낸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